우리 순천의 그리스도인 교회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프로테이지를 보통 30%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어떤 조금 더 낮게 보는 데는 약 20% 초반 정도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정통교인이든 그다음에 이단이든 자기가 기독교인이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20, 30%예요. 그러면 이단들 빼고 그다음에 정통교회만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불과 몇 프로나 될까요? 한 10, 20% 채 안 될 겁니다. 20% 채 안 돼요. 그럼 순천이 약 30만 정도 되는데 그냥 넉넉히 20% 잡고 30만이면 20%면 몇 명이에요? 2, 3은 6, 6만인가요? 6만이죠. 6만 명 정도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약 24만 정도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거예요. 별로 피부에 안 와닿는가 봐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까 또 주변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교회를 다 그렇게 많이 다니고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네? 많죠. 그 많은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교회를 안 다닐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이 있겠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면 맨 성경만 진리고 성경만 맞고 성경만 옳다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또 교회는 아주 폐쇄적이다. 교회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 교회는 융통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 제사를 못 드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요. 제사를 못 드리게 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술, 담배를 먹지 못하게 한다. 어떤 사람은 유흥의 문화를 그냥 가지 못하게 한다. 가면 무슨 막 그냥 아주 뭔 죄를 짓는 것처럼 그런 거부감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가 싫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주교에 비하면 우리 개신교는 사실 그런 제약들을 금지하고 제약하는 게 사실이에요. 천주교, 가톨릭, 천주교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아예 그냥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왜 개신교는 천주교와 달리 똑같은 성경을 가르치고 똑같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우리 개신교는 유독 그렇게 이런 술이나 담배나 유흥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못하게 금지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개신교가 하는 모든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아무런 그냥 어느 일개 한 목사가 하지 마라.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근거하고 성경을 기초로 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언젠가부턴가 교회가 이 세상에 거센 이런 문화나 이러한 것들에 이제 휩쓸리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이 세상의 이런 문화 속에 동화되어 가고 있는 걸 봐요. 근데 그 이유를 보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경만 진리라고 가르치는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워낙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더 교회를 이렇게 차릴 수 있도록 좀 문턱을 좀 낮춰야 되지 않냐. 그래서 교회를 오면 사람들이 거부감이 좀 없도록 너무 반가운 사람이 불쑥 들어와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서 내가 눈이 땡그랑해서 내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네. 반가워서 그래요. 세상이 좀 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들어오도록 교회 문턱을 좀 낮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들을 합니다. 또 이런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의 요구나 가르침이 너무 지나치다. 그러니까 조금 더
좀 부드럽게 유하게 좀 들려주고 그렇게 가르쳐야, 그래야 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좀 적응도 하고 좀 교회를 들락날락하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편하고 좀 쉽게 즐겁게 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뭐 하지 마라 그렇게 계속 하지 말라만 하다 보면은 얼마나 신앙생활이 좀 무겁고 막 억압받는 것 같아서,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다니겠냐. 그럼 좀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또 교회를 좀 완전히 좀 오픈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동기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동기나 목적은 참 좋지요. 그렇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을 믿도록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뭔가 좀 접근성을 가지고 좋은 동기나 좋은 목적을 갖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오픈하고 문턱을 낮추는 것은 좋은데 교회의 복음의 성경 말씀의 그 본질마저도 흐트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문턱을 낮추자, 뭐 교회를 열려야 돼, 교회가 열려 있어야 된다, 뭐 각가지 뭐 이런 그런 세상의 오픈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양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되어지면서 문제는 점점 교회가 변질되어져 간다는 거죠. 근데 그 틈을 노려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세력을 확장시켜가고 있는 이단들이 득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수용과 이해와 양보와 타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을 더 많이 데려오는 쪽으로, 더 사람들을 더 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양보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뭔가 좀 더 좀 이해하더라도 그들을 데려와야 한다는 쪽으로 주장하는 반면에, 이단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우리 개신교도들의 태도를 보면서 비판을 합니다. 봐라,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있다. 저들은 성경에 있도 없는 말들을 만들어내서 저렇게 세상 사람들을 꼬드기고 교회로 데려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봐라, 오직 말씀이다. 오직 성경이다. 우리는 오직 성경만 가르치고 오직 성경만 말하고 오직 성경에 있는 내용만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진짜 우리는 성경만 말하고 있고 우리는 진짜 성경만 가르치고 있는데, 거꾸로 왜 이단들은 우리는 성경만 말하고 우리만 성경만 이야기하고 있고 너네들은 개신교는 교회는 다 타락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말이에요. 왜? 우리는 저들이 비판하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언젠가부터 우리가 그랬어요. 성경을 자꾸 축소시키고 타협하고 자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수용하고 이해한다라고 하는 그런 명목으로 자꾸만 교회를 이렇게 낮추다 보니 그 문화는 좋으나 근본적으로 가르쳐야 할 이 성경을 잘못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교회는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거나 가르치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타 종교는 더 성장하고 이단들은 더 거대해집니다. 그런데 교회는 점점 더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오히려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이단으로 넘어갈 판이에요. 그 모든 이유가, 원인이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전 여러분에게 수요 성경 공부에 꼭 참여하라고 늘 제가 강조를 합니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어가는 단계별로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꼭 참석하라고 제가 늘 당부를 하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제대로 배우자는 거거든요. 현대인들이 참 똑똑한 건 사실이에요. 참 똑똑합니다. 그리고 많은 정보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앉아서 인터넷만 검색하면 정말 내가 원하는 정보는 막 쏟아집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게 옳은지 그릇된지도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분별하지 못하고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게 문제입니다. 저희 교회 수요 성경 공부는 이미 경험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단계별로 계속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고민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마음을 열어가는 거예요. 씹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저는 수요 성경 공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수요 성경 공부에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렇게 자꾸만 세상에 우리가 품어야 하고 더 많은 세상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정말 이 꿈은 너무나 원대한데 근데 그 원대한 꿈은 포용이라고 하는 이 허울 속에서 타협과 무분별한 수용을 통해서 이 복음이 변질되어 가고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가 점점 더 타락해 가고 있는 모습들이 종종 일어난다라는 거죠. 시대에 따라서 저는 교회가 문화와 양식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갈아입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20세기,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14세기, 13세기, 12세기, 10세기에 그 형태를 가지고 지금 교회를 하고 있다면 그것도 웃기는 거지요. 그거 가지고 복음이 세상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지금 현대의 문화와 세상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옷을 봄, 여름, 가을, 겨울 때 여러분 봄옷 하나 가지고 44칠 있습니까? 그러진 않아요. 시대와 문화와 역사와 나라와 따라서 우리는 시대에 따라서 그 복음의 옷을 갈아입는 건 어쩌면 당연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까지도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지켜내는 것이 교회답 것이고 성도답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요청되어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참 궁금합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네,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고민해 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이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겠지요. 우리가 교회답다 혹은 뭐뭐답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름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친목이 중요합니다. 오늘 남성교회 친목 무슨 모임이 간다는데 친목 중요하죠. 저도 친목 모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죠. 그러나 교회는 친목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가 구제하고 복지와 갖가지의 선한 사업을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구호단체는 아닙니다. 교회가 문을 활짝 열어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해야 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도록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방법들과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으면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획하고 방법을 찾고 그래서 그들에게 뭔가 그런 길을 열어주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은 분명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이벤트 회사는 아니에요. 교회가 성도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방식과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영적인 도움을 줘야 합니다. 목사도 거기에 고민을 하고 늘 고민을 합니다. 늘 고민을 하죠. 하지만 이 교회가 그런 영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각각의 성도와 기호의 수준에 맞게끔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그러한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구축해서 그런 영적인 공급체가 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각각의 사람들의 영적인 기호에 맞는 것을 늘 요구하고 강요하고 뭔가 그것을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화 되어야 하는 또 그것을 사고 파는 그런 쇼핑센터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복음을 사고 파는 쇼핑센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간에는 이러한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죠. 교회가 마치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맞춤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일정 부분 동의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령이 다르지요.
또 생각이 다르지요. 신앙의 정도가 다르지요. 다 다르니 물론 100이면 100가지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어서 뭔가 맞춰가야 하겠죠. 그런데 현대 교인들이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많은 걸 투자하고 또 우리 교회도 여기에 투자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고민하고 있고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지나치게 그런 방법론적인 것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복음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너무 방법적인 것을 찾아가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고민해야 하고 진짜 우리가 지켜내야 할 그 복음의 본질마저도 너무 가볍게 여겨지는, 너무 가볍게 취급해버리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현대 교회가 자꾸만 곁길로 빠지게 되는 이유 중에 저는 쉽게 교회가 간과하고 있는, 쉽게 여기고 있는 그 문제점이 하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 이 하나님의 거룩함, 이 시대의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게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라고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자, 거룩 하면 여러분 얼른 생각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거룩. 그러니까 이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룩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거룩. 예? 거룩.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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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이렇게 노래 거룩. 왠지 막 엄숙하고 그러잖아요. 왠지 막 잠잠하고 막 조용하고 눈을 지그시 감고 뭔가를 막 깊이 생각하고 기도를 해도 뭔가 살짝 기울이면서 이런 거룩,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나요? 그래서 교회가 거룩해야 한다고 하면은요, 거룩 이야기할 때 교회 가면 그런 가면 그냥 조용해야 되고, 뭔가 오늘 제가 아까 아침에 찬양을 저 금요일 날에나 뭐 저 찬양하는 뭐 스타일이야 뭐 오래동안 여러분이 봤으니까 만약에 그런 스타일로 제가 거룩을 찬양을 한다면 이렇게 돼. 나는 네 이렇게 불러야 돼요. 조용히. 나는 이렇게 보면 촐랑거리면 안 돼. 옛날에 우리 아버지 세대나 어머니 세대 때는요, 일단 큰일 났어요. 이런 방정맞 이렇게 해야 돼. 어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방정맞게 그렇게 촐랑거리고 막 그랬다면 권사님 그러셨나요? 제가 다닐 때 그랬어요. 기타를 치고 뭐 이렇게 청소년 가르쳐 기타를 치고 막 찬양하면 어디 거룩한 하나님의 찬양하는데 기타를 치고 노래를 조금만 쳐요. 조금만. 드럼요?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딴따라하기 때문에 딴따라. 제가 처음 전도사 나갈 때만 해도 이거 없었어요. 이거 이런 게. 그래서 저는 이게 교회에서 안 되는 교회가 있어서요. 저는 이걸 데리고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마다 찬양의 문화를 좀 새롭게 만들자 해가지고 한 10여 년을 제가 그룹 사운드를 만들어서 찬양 집회를 하고 다녔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면 센세이션이 일으키죠. 가서 피아노 하나만 놓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하다가 갑자기 우리가 초청돼서 가잖아요. 코러스 우리 정현 씨 어디 가버렸어? 정현 씨 처음에 제가 같이 할 때 뭐 했는 줄 알아요? 뭐 했을 것 같아 정현 씨가요? 오늘은 반주하고 있잖아요. 율동했어요. 율동. 정현 씨 저랑 같이 처음 했단 말이에요. 율동했어요. 율동.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안 되죠? 율동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해가지고 이제 보컬 찬양을 하고 그랬죠. 저도 율동했어요. 같이 찬양하면서. 그러니까 어디 교회를 가잖아요. 가면 피아노 하나만 놓고 찬양을 하다가 갑자기 막 20-30명씩 뒤에 코러스가 들어가고요. 막 드럼 들어가고 막 신디 드럼, 베이스 드럼, 이게 무슨 막 완전. 그래서 어떤 분은요 그런 찬양을 하잖아요. 목사님이 초청이 돼 우리를 초청해서 가서 찬양을 하는데 하긴 해. 근데 어떤 분은요 딱 입 딱 담을 1시간 반, 2시간을 찬양 집회하는데 딱 담을 2시간 내내 가만히 있어요.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왜? 난 네가 들어오고 찬양 못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저렇게 이 북새통으로 이 난리통에서 뭔 찬양을 그 말이야. 오로지 찬양은 피아노만 있어야지. 이 딱 다물고 2시간 내내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있습니다. 그게 거룩이냐고 말이에요. 그건 거룩 아니에요. 그건 거룩 아니라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본래 말은 구별된다는 말이에요. 구별된다. 구별된다는 말이에요. 뭘 구별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타락으로부터 분리된다는 말이에요. 구분되었어요. 이게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거룩하면 좋겠는데 거룩할래? 거룩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어요.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라 라고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중요한 말씀이 레위기 11장 45절이에요. 구약성경의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누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너도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라 고백한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너를 자녀로 부른 너희들도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함에 대한 명제였어요. 자, 우리는 왜 거룩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요. 하나님이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누구예요?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냥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이니 우리가 거룩한 자녀가 되어야 돼. 하나님은 거룩한데 자녀가 거룩하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거룩함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거룩함은 자녀들에게 행실이나 삶에서 어느 부분만 거룩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함에 대해서 어디까지 이야기하냐면요. 먹는 것, 입는 것, 살아가는 집,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대지, 땅, 이 모든 영역까지도 다 거룩함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나만 거룩함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나를 비롯해서 다 거룩함으로 채워져야 돼.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게 거룩함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룩하라, 거룩하라. 너희가 세상 속에 살면 거룩하라, 거룩하라.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너희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면 성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세상과 분리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분리되어서 성별된 삶을 살아가라. 구분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여러분 읽었던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볼까요? 오늘 여러분이 잘 아는 비유예요. 무슨 비유예요? 소금 그리고 빛 이라고 여러분이 얘기하죠.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등불이라는 표현이에요. 등불. 오늘 읽었던 여러분 가운데 소금과 빛, 등불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교훈을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소금을 먼저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소금이 소금의 그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려진대요. 그리고 등불이 뭐예요? 그냥 우리는 등불을 뭐라고 옛날에 했죠? 호롱에서 호롱 켜보신 분 있어요? 집에서 옛날에? 호롱. 제 기억에는 호롱이 저 시골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호롱. 예. 하얀색 도자기에다가 심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심지 이렇게 속에다 기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호롱 끝에다가 불을 딱 피워요. 전수로 고향이나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옛날에 다 호롱 불 피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호롱을 등불을 켜서 불을 켜면 어디다 둬요? 어디 뭐 밑에다가 숨겨놓지 않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위에다가, 할 수만 있으면 위에다 해둬야 어때요? 더 방안이 환해진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등불에 불을 켜서 어떻게 등경 밑에다가 두냐 말이에요. 등경은 왜? 등불을 위에다 올려놓는 그 대예요. 등경 위에다 뒀고라는 거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들이 소금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못하면 결국은 뭐예요? 그것은 성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성도는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 밝힘의 위치에, 그 역할을 그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숨어서 어디에서 숨어서 세상을 밝힐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성도로서 그 위치에 있어야 돼.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그래야 세상을 빛이 되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역할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버려지거나 아니면 그 역할을 잘 못하니까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도구들은 버려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소금이 뭐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그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냐. 이걸 예수님이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착한 행실이라는 정의를 하셨어요. 착한 행실. 자, 여러분 읽었지만 한 번만 읽어볼까요? 16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여기서 하나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리셨어요.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뭘 의미할까? 빛의 역할을 한다는 거. 빛의 역할을 한다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할까? 그것은 착한 행실이. 착한 행실. 그럼 착한 행실이라는 게 뭐냐? 이게 거룩의 의미예요. 반대로 거룩이 없다면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요. 내가 착한 행실이 내게 있지 못한다는 것은 곧 거룩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한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냐?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어서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곧 그게 뭐라고요? 거룩이에요. 반대는 뭐예요? 착한 행실이 없다. 곧 거룩함이 없다. 거룩함이 없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착한 행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를 저는 하나로 좀 축약해서 다뤄보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를 한번 재조명해보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유독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이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유흥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 한국교회는 거룩이라는 부분과 착한 행실, 그리스도인답다, 교회답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와 결부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더 여러분 듣기 싫어도 아니면 반드시 우리가 정의를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왜 교회는 이런 술과 담배 유흥을 금할까? 그게 성경적일까? 자, 결론을 내립니다. 성경적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십시다. 술을 먹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 교회는 교회도 가더라도 뭐 술을 먹는 게 그게 큰 무슨 문제가 되겠냐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가 어디서 말을 하면 성경에는 술을 먹지 말라는 말이 없지 않느냐 이 말을 합니다. 대부분 성경에는 술을 먹지 말라고 말하지 않냐. 그러니 먹지 말라고 한 말이 없으니 먹어도 된다는 거죠. 그러나 착각입니다. 잘못된 정보에 성경에는 분명히 먹지 말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먹지 말라. 꼭 먹지 말라라고 요 말이 있어야 돼요? 먹지 말라. 그러면 마시지 말라는 말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꼭 그래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는 그럼 먹지, 예, 제가 찾아봤어요. 보니까 마시지 말라는 말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면 술은 꼭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로만, 그러면 다음은 성경을 번역할 때 난 꼭 그렇게 번역을 하라고 해요. 마시지 말라 하지 말고 먹지 말라라고 번역하라고. 아니 마시지 말라는 말과 먹지 말라는 말이 뭐가 다르죠? 에? 아, 말이 단어가 다르긴 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레위인이나 혹은 나시린처럼 구별된 사람들에게는요, 오히려 포도주라든지 독주를 절대 먹지 말아라 라고, 아예 먹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먹지 말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없다고 하면 그런 거짓말 하지 말아요. 먹지 말라 있어요. 오늘날 우리를 구별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어. 하나님이 너는 구별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자, 그러면 술을 즐겨 먹으라고 하는 말이 기록이 성경에 있을까 없을까요? 술은 늘 즐겨 먹으라라고 하는 말 있을까 없을까요? 성경에. 술을 즐겨 먹으란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면 술을 즐겨 먹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먹어야죠. 먹지 말란 말이 없으니까. 성경에는 술이나 포도주, 독주 등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소주는 없어요. 맥주란 말도 없어요. 그러면 술을, 포도주하고 독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맥주나 소주나 뭐 그건 뭐도 되는 거예요? 참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분명히 정의하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다 없다, 그런 단어가 있다 없다, 이렇게 이런 의미로 성경을 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내가 술을 한잔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냐라는 말이잖아요. 결국 내가 술을 먹음에 대해서 자신을 포장하기 위한 그런 유치한 주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건 유치한 거예요. 애기들,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야, 이 말이 있어 없어 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치원생들하고 있냐 없냐 찾아봐라, 그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런 술을 금해한 이유는 술에는 있고 먹으라 먹지 말라 그런 의미의 어떤 단편적인 그런 의미가 아닌, 오히려 하나님은 성경을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표현들이 훨씬 많습니다. 술을 금하거나 마시지 말거나 술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성경에 훨씬 더 많아요. 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그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노아의 홍수. 여러분, 물로 이 땅에 심판해버려가지고 딱 노아와 노아 가정만 남았어요. 근데 노아가 이제 하나님 모든 다 정착을 하고 이제 하나님이 비도 다 이제 끝나고 뭐 싹 육지도 다 드러났어요. 너무 좋았어요. 포도주 한 잔을 했어요. 술을 먹었어요. 잠을 잤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잠을 잤는지, 더워서 그랬는지 아무튼 하체가 드러났어요. 그걸 본 딸들이, 아니 딸이 아니죠, 아들들이, 그 중에 누가, 함이라는 둘째 아들이 그걸 보고는 막 조롱을 했어요. 하나님이 저주했습니다. 그게 가나안 후손이에요. 그게 가나안 후손이라고. 또 있지요? 소돔과 고모라 누구예요? 롯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과 롯 가정이 나왔죠. 그리고는 롯이 또 술 한잔 했죠. 술 한잔 했어요. 그 두 딸이 그 아버지를 범했어요. 술을 먹여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저주받은 백성 두 민족이 나옵니다.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게 모압과 암몬이 저주받은 두 민족이. 이처럼 이 술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이루 헤아릴 수 없어 많이 나와요. 오늘 여러분이 딱 한 구절만 보고 여러분 정의를 내립니다. 잠언서 23장 29절 보십시다. 여러분 아예 성경 좀 펴보세요. 잠언서 23장 29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제가 쭉 좀 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3장 29절에서 35절에 보면은 잠언서, 구약 성경에 있죠. 잠언서 중간쯤 있어요. 신구약 중간쯤 볼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앙이 누구에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누구에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 있느냐, 누구에 있다고요?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없는 상처, 충혈된 눈,
붉은 눈이 충혈된 눈이죠. 이러한 것을 품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술에 잠긴 사람이에요. 혼합한 술, 이건 독주를 말합니다. 우리 술 먹는 사람들 뭐 먹어요? 그거 있더만요. 저는 안 보시지만 그 이렇게 폭탄주라는 거 있잖아요. 폭탄주. 폭탄주. 또르르 이건 폭탄주. 혹시 드셔보신 분? 이거 혼합한 주예요. 꼭 여기에 폭탄주. 그러니까 폭탄주는 먹어도 되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고 말해. 자, 포도주는 붉고 진해서 번쩍이며 눈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뭐 하지 말라? 보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말씀에 포도주는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 보지도 말라면 안 보고 먹으면 되겠네? 아니란 말이죠. 자, 그것이 뭐가? 술이, 포도주가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그러죠?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그러죠? 술 먹고 나면 뭔 소리 해요? 술 먹고 나면 뭔 소리 하냐고요? 그래 나오잖아요, 성경에. 술 먹고 나면 뭔 소리 해요? 엉뚱한 소리 나잖아요. 또 이상한 소리 뭐요? 술 먹고 나면 어때요? 뭐 그냥 아스팔트가 있는다고 내 머리를 쳤네, 뭐 이런 소리. 가다 지나가다 전봇대가 나를 때렸네, 뭐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그러죠? 내가 어디서 이렇게 맞았을까? 뭐야 이게? 이빨 다 빠지는 몰라. 술 취해가지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가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근데 하나님 술 먹으라 할까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있듯이 술을 잠긴 자들에게 재앙이 있다고 했어요. 포도주는 아예 보지도 말라 그래. 술을 뱀의 독사의 독이라고 비유할 정도에 술로 인해서 얼마나 황폐해지고 추해지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거룩함을 닮아가는 우리가 술을 즐긴다면, 아니 술을 허용한다면, 아니 술을 먹는 건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술을 먹어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 그죠? 골방에 들어앉아서 혼자 홀짝 마시면 되지 않냐. 응? 또 내가 먹긴 먹어도 취하지 않을 정도만 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소리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취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이 없으면 취하지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취하지 말아라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취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있어요? 에베소 5장 18절에. 에베소 5장 18절 보십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함이 뭐예요? 방탕함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술을 금하는 이유는 뭐냐? 술 자체보다는 술로 인해서 사람이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방탕한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술을 금하는 것입니다. 술을 즐기는 것은 결국 거룩함이나 순결함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술을 금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도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신앙의 성숙이나 성장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늘 부끄럽죠. 신앙생활 10년, 20년을 해도 술을 끊지 못하면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그런데 더더욱이나 직분까지 맡아보세요. 이제 그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 쎄부럽더라고요. 전라도 말로 쎄부럽다는 말은 뭔 말인지 알죠? 그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의 성숙과 성장과 간절함 내 은혜들이 있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결국은 뭐냐? 술을 즐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죠. 이것이 거룩함이고 그리스도인다운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우리를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거룩함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우리가 세상에 머물렀을 때 행했던 그 수많은 관습이나 행위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혹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이라면 우리가 버려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러한 결단은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더 신실한 자녀가 되기 위한 이 변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 시작이에요. 이제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다라고 결심한 사람이고 하나님 안에서 살겠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습이잖아요. 자,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러한 결단이 없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방탕함에 빠질 수 있어요. 항상 그 여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당대 위대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됐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술 때문에 타락해서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됐어요. 반면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 쓰임받았던 사람 중에 사람은요 절대 술을 하지 않았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세례 요한이에요. 성경 하나 찾아볼까요? 제가 거짓말 안 해내니까요.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1장 15절. 이거 하나만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누가복음요. 눅이죠. 누가복음 눅. 제가 볼게요.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는 그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을 말하거든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평생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워야 한다. 그렇게 정의했어요. 왜 그랬죠? 이게 마땅한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것이. 왜? 술은 곧 방탕함으로 이어지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원체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셔도 술을 즐기고 술을 끊지 못하면 직분 맡을 수 없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적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 무슨 우리 교회나 아니면 다른 어떤 뭐 억하심정이 있을 게 아니라 술을 즐기는 것, 술을 끊지 않는 것은 안 돼요. 끊어야 돼. 그리고 혹시 직분을 맡아서 술을 못 끊었다. 그러면 직분을 내려놓으시든지 아니면 술을 끊든지 양당 간에 결정하셔야 돼. 만약에 목사가 술을 못 끊었다. 목사 그만해야 돼요. 아 죄송합니다. 저 술 끊었어요. 아니 저는 술 안 끊고 안 끊고 어디 있습니까? 저 술 안 먹는데. 왜? 그만큼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되기 때문에 그래.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니까 어머 그럼 나는 교회 못 가겠네. 아니요. 여러분 술 먹는 사람은 교회에 오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술 먹은 사람 교회에 와야 돼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술 먹은 사람은 꼭 교회에 와야 돼요. 왜요? 술 끊어야 되니까. 아무튼 혹시 주변에 담배 못 끊고 술 못 끊는 사람은 꼭 교회에 모시고 와야 합니다. 절대 아주 그냥 코를 깨서라도 교회에 모시고 오셔야 돼요. 왜요? 좀 거룩한 삶을 살라고. 거룩한 생활 좀 하시라고. 더 와야 돼, 더. 그분들일수록 더 와야 돼, 교회. 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요, 자신들과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똑같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는 교회 가는 니나, 나 교회 안 가는 나나, 똑같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줘야겠습니까? 술을 즐기는 생활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 돼야 돼요. 주일이면 교회 가는 그런 다른 모습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고집스러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세상의 친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신들과 다른 것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세상이 즐기는 것을 굳이 따라하지 않아도 더 즐겁고 행복한 것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이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이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우리에게 술의 취함보다 더 즐겁고 행복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없습니까? 저는 있는데요. 술에 취해서 몽롱한 것보다 그것보다 더 재밌고 더 즐거운 게 내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유흥을 즐기는 것보다 더 재미있고 즐거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즐거움이 있고 성령의 취함이 있잖아요. 춤추며 즐거움으로 노래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찬양이가 있네, 우리 찬양이.
한때 청소년들 수련회 가가지고요, 그 유행가 부르지 말라 했나 봐요.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찰나 우리 큰아이나 두 아이는 뭐 하다가, 언니야, 그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니는 하지 뭘, 니는 왜? 뭐 둘이 막 그래요. 그 한 3일 갔나? 뭐 지금도 아직까지는 안 들어요. 안 듣긴 한데, 앞으로는 모르죠. 안 들을 거죠, 앞으로도. 몰라요. 약속은 못 하는 거야. 어떻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런 찬양의 즐거움이 있잖아요. 노래의 즐거움. 세상의 노래 안 해도 하나님의 노래의 즐거움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기도가 있잖아요. 술을 먹어야 위로가 되고 술을 먹어야 뭔가 평강이 찾아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고 목숨보다,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세상의 그런 즐거움에 술에 취해 있지 않아도, 그런 혼미한 상태에 살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멋있게, 재밌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매력이에요. 혹 지금까지 갖가지 환경이나 이유 때문에 술을 즐겨하거나 혹은 가끔이라도 혹은 술을 끊어버리지 못한다면 이제 과감하게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술을 끊어내지 못하는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온전한 정신, 영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성별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습니다. 제가 종종 하는 말이 제 아내에게 그렇습니다. 뭐 하면 나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난 어둠 속에 안 가. 늘 이게 말을 합니다. 나는 빛의 자녀야. 나는 빛의 자녀야. 오늘 여러분 빛의 자녀입니다. 낮술보다 저녁술이 좋다더라고요. 나는 안 먹어 잘 모르겠지만, 근데 왜 저녁술이 더 맛있을까요? 낮술보다. 빛의 자녀는 술 안 먹어요. 어둠의 자신, 미안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의 현혹에 이끌리지 마시고 우리의 청결한 마음과 순결한 믿음과 그리고 성령으로 채워지는 그런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지금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흐르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구원의 은혜가 감격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그것만으로 우리는 너무너무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 스스로 결단하십시다.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달라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재미있게, 행복하게, 정말 신바람 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